현대 크리스찬에게는 세 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 자기 성경이 없다. 청주순복음은 다른 것 같아요. 다 성경을 보면서 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기 성경이 없다. 자기 성경이 있어도 자동차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어디에 퀴게 묵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 자기 성경이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님이 보시던 성경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보시던 성경은 우리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근 거 아세요? 할머니가 그 빨간 줄 쳐놓은 걸 그대로 하고 그걸 보시다 보니까 해져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걸 몇 번 해드렸고 가죽을 다시 입혀드리고 새로 이렇게 가죽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아버님이 갖고 있다가 제가 그것을 물려 상속받았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는데, 평양에서 내려올 때 그 김홍식 순교자 우리 할아버지의 그 성경을 갖고 왔어야 돼. 솥단지나 뭐 이렇게 뭐 땅 문서, 지금 그 땅 문서 갖고 왔다고 지금 뭐 그게 뭐 어떤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갖고 왔어야 돼. 나는 그 성경이 있으면 나는 어떤 값어치를 치더라도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뭐 순교당하셨으니까, 총살당하셨으니까 없죠. 그게 나에겐 가장 안타까움 중에, 아쉬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상속 문건이기 때문이에요. 상속자라고 하면서 난 상속자라고 하는데, 상속자라는 것을 뿜뿜 뽐내기는 하는데 상속 문건을 모르면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속이 계시될 때는 뭐에 의해서 상속이 돼요? 상속 문건에 의해서 계시가 돼요.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상속 받아보셨어요? 상속 받아보셨어요? 상속을 받기 전에 상속자고 예비되어 있고, 상속받는 집안에서도 대표 상속자가 있어요. 1호 상속자가 있어요. 그가 대표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 상속자가 되고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상속 문건이에요. 어떻게 상속서가 작용이 돼서 그 1호는 그 아버지나 그 선대의 뜻을 따라서 그 상속 문건을 잘 집행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 멋대로 집행했다가 소송과 분쟁, 그리고 가족을, 자의 피부치를 엉뚱한 장소에서 만나요. 재판정에서 만나면 엉뚱한 장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면 여러분 다시는 못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용 증명이 오가지만은 벌써 그때 내용 증명 왔다 그러면 이건 섬전포고가 시작돼서 맞대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문건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이 문건에 대해 진행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기록된 상속 문건이에요. 이걸 파면 파고 깨달으면 깨닫고 아멘되고 아멘되고 레마되고 레마될수록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재정, 아멘. 초자연적인 신유, 그게 아멘. 초자연적인 신혼의 역사가 있다. 다시요. 초자연적인 신유, 초자연적인 신혼,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비극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요즘 다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안방에서 먹방으로 예배드리다가, 응접실에서 TV와 함께 켜놓고 예배드리다가 TV를 보는 건지 이걸 보는 건지 하다가 두루누워서 예배드리다가 에이고 힘없다 하면 화장실에서 또 켜놓기다가 중간에 졸기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국 자기 교회가 없어요. 여기도 내 교회, 저기도 내 교회, 저기도 내 교회, 다 지구에 있는 교회가 다 내 교회지 생각하는데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리도 없고,
자기가 있을 기도처도 없고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봉사와 헌신도 없어요.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자기 담임 목사가 없다. TV에 나오는 목사가 자기 목사야.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목사야. 5분 있다 이쪽 주일날 보더라도 이걸 넘겨서 보면요, 여러분 1초 만에 목사를 바꿔요. 1초 만에 교회를 바꿔요. 여기서 요 말씀 듣다가 아유 이렇게 지루한데 이쪽은 또 궁금해 뭐 이러다가 종합선물센터로 10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별 목사가 가요?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가세요? 잘 알고 있네. 이게 헷갈린다고. 여러분에서 참 안타까운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제가 하다가 다 중지하고 버선발로 별목이 가겠어요? 이동규 목사님이 가시겠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시겠어요? 이동규 목사님한테 하죠. 그렇죠? 나한테 전화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왜 전화를 해? 난 수요일이면 끝나는 사람인데, 이름도 지워져야 될 사람인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MBTI를 갖고 계신 분 이동규 목사님이 팔 벗고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병실에 있을 때 가서 신방하고 안수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실 분이 누구예요? 이동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날 따라와야 돼요? 이동규 목사님을 따라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다 날 봐요. 입을 벌려서 아무튼 쭈글쭈글 해야 돼요. 여러분, 날 따라오셔야 돼요? 이동규 목사님을 따라오셔야 돼요? 이쪽이 세다. 할렐루야. 이쪽이세요. 잘 들어요? 따라갈 때 풀린다. 따라갈 때 풀린다. 따라갈 때 풀린다. 그는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이 강대상에 서려면은, 이 강대상은 이동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역이시죠. 그의 허락 없이 내가 조목조목 비켜 하고 내가 딱 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내가 좀 설교하고 내려가 돼요? 안 돼요? 서대순에서는 쫓아버려요. 내가 안 쫓아. 성도들이 가만 안 있어. 성도들이 가만 안 있어. 성도들이 뭐냐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냥 쫓아버려요. 예배방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뭔지 알아요? 교회론 제발 모르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아요. 모르는 교수는 복잡해. 강의 평가라는데 이러고 보면 너무 어려워. 교수님은 이거 아시고 하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 본인도 모르니까 이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대가일수록 심플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예요? 교회론. 내가 얘기하는 교회론이 있어요. 따라갈 때 풀린다. 예수님 따라갈 때 풀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취향에 맞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아주 그냥 생각과 딱 맞는 말씀 따라가면 인생은 거기서부터 꼬부라지는 거예요. 묶이는 거고, 나중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쏟아지는 메시지, 우리 여기서 사용되시는 이동규 목사님 위해서 나오는 선포되는 메시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가 풀어주는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되고 여러분 따라갈 때 풀린다. 아멘. 여러분 풀린다 해보세요. 따라갈 때 풀린다 그랬어요. 따라갈 때 우리 전부 다 우리 양쪽으로 5명씩 하이파이브 치면서 따라갈 때 풀린다, 따라갈 때 풀린다 해서 따라갈 때 풀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환점이 됐을 때는 여러분 서울 88 올림픽이었어요. 기억나는 장면이 많을 거예요. 당시에 88 올림픽은 유치했는데
경기장이 있어야 경기를 하죠. 동대문 야구장 하나 갖고 경기를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경기장을 짓자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다 짓자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럼 차가 늘었냐 모르냐 그러면 기업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기업에게 손을 좀 벌리고 국가에게 좀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공헌을 할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당시에 엔화를 다루는 롯데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나온 거예요. 롯데는 그 얘기를 듣자 애국하는 마음으로 선뜻 응했습니다. 정부는 롯데에게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당시 서울에 있는 채비지, 여러분 뽕밭을 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잠실벌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잠실 아시죠? 우리 대치동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기서부터 송파구 되고 거기가 이제 잠실이거든요. 거기 잠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롯데가 만든 그 엔화가 들어왔는데 그 돈이야말로 뭐예요? 껌 팔아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엔화가 강세일 때 해가지고 잠실 메인 스타디움하고 경기장 쫙 짓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자, 이제 롯데 차례예요. 롯데는 많은 돈을 그랬으니까 기업이 휘청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롯데는 훗날에 갑자기 분당에 아파트 붐이 불었어요. 여러분 분당 아시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랬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아파트를 쭉 올라가니까 건설업이 일어나면 여러분 건축 자재와 인력이 많이 동원되죠. 그러면 모래가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데 모래를 끌어올리니까 물류 비용도 많고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채비지로 받았던 뽕밭, 그 뽕밭에서 모래가 나는 거였어요. 질 좋은 모래에서 그걸 퍼다가 분당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모래가 많이 나왔는지 그 모래 판 돈이 당시에 올림픽 위원회 국가에 이렇게 한 돈하고 넘어서까지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롯데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벌어졌어요. 자기네들이 뽕밭을 했으니까 기업이니까 훗날 건축을 하겠다 예정을 받았는데 오케이 그 정도야 우리가 이해해 주겠다 생각해서 하는데 여러분 거기 고도 제한이 풀렸어요.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는 거기다가 뭘 했어요? 석촌호수 주변에다가 여러분 롯데월드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 타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것이 일본 건축의 그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을 해갖고 높이 솟아올라서 지금의 그쪽이 완전히 롯데 그 타운이 될 정도로 큰 것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재배치된 거예요. 못 쓸 땅이라고 생각했고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이 뽕밭으로 뭘 하나 뽕밭에서 뽕 따서 뭘 할까 누에를 할까 아니면 이걸 사과밭으로 가나 포도밭으로 가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갈아엎어서 롯데월드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건축의 역사기도 한데 그냥 예화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재배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상속자 받을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 해보실래요? 저는 여러분 상속자라고 얘기할게요. 상속자, 상속자. 정원사님, 미스코리아 청주 같은 명예원사님만 받을 응답이 있다가 아니라 이번에 싹 다 받을 응답이 있다. 상속자 받을 응답이 있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한 줄 한 단어로 끝나요. 상속자 받을 응답이 있다. 시작. 상속자 받을 응답.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려운 복잡한 히브리 말로 해보실래요? 한두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다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참 똑똑해요.
오전에는 정신도 안 나고 멍 때리는데 여러분 벌써 이게 막 불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청주는 매력적이고 청주는 끌어당기는 곳이야. 아무튼 청주에서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 아무튼 난 너무 푸근해요, 청주가. 청주한 씨 화이팅. 육거리 장터에서 먹은 식자재를 먹고 내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태어난 역사를 보면은 참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잘 자라셨거든요. 어렵지만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조금 이제 10대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초등학교 이제 뭐 몇 학년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유복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복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뵀을 때 돌아가셨죠. 젊은 날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삼촌, 동생 집에 맡기고 제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 밑에 작은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형제를, 동생을, 여동생을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라셨던 거예요. 첫째로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자신이 거기가 친할머니,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우리 아버지가 생모를 만난 건, 내 친할머니를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래요. 처음 동대문에서 친모를 만나는데 어머니 소리도 안 나오고 긴가민가 하는데 그날부터 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방을 하나 얻어서 서울서 살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누구 데리고 왔는데 성이 달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항상 질문하고 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작은 아버지인데 왜 아빠랑 작은 아버지랑 성이 달라? 조용히 해.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거야. 계속 그 질문에서 쏘았는데 답을 시원하게 얹지 못하니까 또 계속 했지. 그러니 이 세 식구가 모여 사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과 그런 운명적인 출생의 치명상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오직 성공해야 된다. 오직 출세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공부만 해야 된다. 공부만 해야 된다. 공부만 해야 된다 생각해서 공부에서 한을 풀려고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서울 사대부 올라오고 당시에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영문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부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이게 맺혀진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최고의 장점이 되어버렸어요. 남자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남자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처복이 있어야 돼요. 다 갖고 있어도 처복이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아요. 자기 성공을, 또 자기가 외로울 때, 자기가 슬플 때, 자기가 콜록콜록거릴 때 옆에 있어줄 처가 필요해요. 처복이 있는 남자는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일단 처복이 있는 남자는 장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멘을 안 하시네. 누가 해야 돼요? 여인들이 해야 돼요. 다시, 처복이 있는 남자는 장수하게 돼 있어요. 아멘. 크게 아멘. 자, 남자들만 아멘. 오,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뒤져 누웠어요. 나는 평생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 갑자기 남한으로 내려오고 어렵게 해서
숙명여대를 들어가서 피아노 전공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당신같이 키가 작고 당신같이 천의 고아처럼 자란 사람인데 뭘 볼 게 있냐. 내가 그래도 당신을 이렇게 한 건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 있었고, 돈이 없어도 당신은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목사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결혼했는데, 이관이 갑자기 어느 날 불을 받았고 나와서 목사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가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모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맡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몸져 두루넣어 버렸어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막내 이모도 그렇고 두루누는데 선수예요. 두루넣어 버렸어요. 그냥 시급을 전폐하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두려워서. 우리는 그래서 맨날 짜장면 짬뽕 한 달 동안 먹었던 거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옆에 가서 알았어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맨날 울더라고. 우리 어머니 옆에서 쭉 내가 어찌하오니까 주님은 부르시고 아내는 두루놓고 주님은 부르시고 가랭이가 찢어지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하고 맨날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우는 거 지겹다고 느끼시더라고요. 난 당신이 두르는 거 지기 싶다고. 막 부부싸움이 대판 날 전에 목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하면 내가 뭔데? 그럼 내가 사모해줄게. 나만큼 사모 잘할 사람도 없어. 내가 다 알아. 집안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목사 안 할 줄 알고 가능성 지로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결혼했는데, 으이구 마지막에 하더니 딱 허리똥을 둘려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발벗고 나서서 사모의 역할을 했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자, 목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압구정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우리는 좀 더 큰 성전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압구정동에서는 더 큰 성전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당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대치동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대치동을 바라보니까 대치동에는 아직까지는 당시에 대치동은 좀 강남에서 이렇게 쑥 있고 거기 음마아파트라고, 여러분 음마아파트 혹시 아세요? 그 음마아파트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강남에 그냥 뭐 이렇게 도망가서 살던 곳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허름한 그런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대로변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야 저기 굉장히 한층 평수가 넓다. 평수가 가장 큰 땅에 가장 넓은 빌딩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도 끝나기도 전에 거기 3층을 계약을 했어요. 전세로. 그래서 거기다 성전을 하고 으쌰 성전 삼았으니까 막 거기서 기도하고 막 태신자도 품고 전도 초청도 하고 막 그래서 목회를 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잘 아시죠?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뭐예요? 여러분 음식을 해대는 겁니다. 그냥 당시에 떡국하고 뭐 잔치국수하고 매일 주일마다 그거 만들고 토요일부터 금요일은 시장 보고 그런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쫙 하면서 일단 한국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당신은 아침에 교회 오면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두 끼를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러면서 어울려서 막 하는데 두 분이 이게 신이 나서 하셨던 것 같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두 분이 이거 우리가 계속 이거 전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국 헌금 받아서 이렇게 돼서 이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도 성전을 사오면 좋겠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대치동에서 가장 큰 땅이 대로변에 붙어 있는 가장 큰 땅이 우리 앞에 6차선이에요. 6차선 내려가 들어가는데 대치동 메인도로에 메인 스트리트. 근데 거기에 붙은 가장 큰 땅이 우리 갖고 있는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것을 좀 팔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 호가를 부르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그냥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교인들과 함께 그냥 울은 거예요. 교인들이 뭐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울은 거예요. 막 울었는데 그 기도한 지 울지 얼마 안 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주인이 누구냐 하면 여자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렇게
무슨 보살 또는 무속인 뭐 그런 사람이에요. 뭐 알 수 없는 신에게 향불 피워놓고 기도한다 그러고 공 쌓는다 그러고 공력 쌓는다고 도 닦는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기는 싫고 그러면 절복은 입고 싶은데 그렇다고 무당하기는 또 그렇고 근데 무당하는 일을 하는 건 또 좋고 뭐 그런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몰라요? 긴가민가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 뭐 보고 뭐 이렇게 관상 보고 뭐 그러고 뭐 어떻게 선문답하고 지나가다가 뭐 한 마리 툭 던져서 사람 딱 휘어잡는 거. 몰라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뭐 우리 전부 다 3, 4대 올라가면 그쪽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면에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 지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호가를 담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세를 들어가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사건이 생겼어. 그 여인이 주인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그 남편이 혼자 올라갔던 거예요. 여인이 그동안에 재산권을 행사를 했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계시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돌연사니까 상속이 계시가 됐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본래 마누라하고 본처하고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본처하고 아들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총알같이 튀어버리더라고. 내가 그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맞죠? 조광지처가 나타났어. 혼자 나타나는 줄 알고 아들을 데리고 났어. 제1상속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쥐지고도 조용하면서 그 사람이 없어졌어. 우리 거기 성전 위에서 이렇게 다 하고 그랬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없어졌어요. 사태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그분을 철석같이 믿고 그분하고 대행으로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 일이니까 벌써 30몇 년 전이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했으면 여러분 이건 뭐가 돼요? 여러분 망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문건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계약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당사자하고 얼굴 보고 계약하는 것이 계약이죠. 엉뚱한 제3자, 제4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하면 여러분 이거 벌써 복잡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막 축복해주고 그러셨군요 막 들어주고 막 우리가 위로하고 그래서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저 아내와 저 1호 상속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대학교 잘 졸업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다시 신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약했을까. 신혼되게 해주셔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물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딱 그렇게 잡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막 축복을 하고 기도하면서 막 했더니 이분들이 마음이 울컥울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상속이 계시되면 그냥 계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덩어리는 뭐가 문제예요? 상속세가 있어요, 없어요? 커요, 작아요? 감당 못해요. 에서와 같은 자가 상속을 받으면요 상속세나 주변 모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 물건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본 물건이 어떻게 돼요? 형체도 알 수 없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법을 잘 아니까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상속세 낼 게 뭐 있어? 그럼 상속받은 걸 팔아야지. 그거 팔면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많지? n분의 1로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제1호 상속인은 어떤 상속인이 되냐면 그 뜻을 잘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1등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하고 우선 협상을 하기로 결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기가 막힌 일이 났어. 목사님, 이번에는 사돈의 팔촌, 파촌의 그 집안의 별하별 사람들이 다 1호 상속인하고 본초에게 다 오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 한 몇십 명이 오더라고. 그 큰 물건이었으니까 당시로도.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해야 되니까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그러고 우리가 왜 개입해?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본인들이 막 정리하는데, 여러분, 결국 아내하고 그 딸이 우리하고 계약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액도 결정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이니까 67억에 계약을 했어요. 지금도 67억 커요, 작아요? 지금 6,700만 원이 아니에요. 6억 7천, 67억을 계약했어요. 우리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속이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건물을 이제 성전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67억을 마련하려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30년 전에 67억이야. 30년 전에 67억. 상상도, 당시에 음마아파트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했어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했어요. 그러던 때 67억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이게 이제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67억은 상상도 못해. 이거 국가기관이나 할 수 있지, 이걸 교회가 할 수 있나 할 정도인데, 차라리 좀 멀리 좀 교회로 나가면은 좀 이렇게 좀 더 큰 땅과 더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하자는 생각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집을 부린 거예요. 난 여기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고 여기 하신 사형적인 사명이 있을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작정을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평생 서울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서초동에 그 한양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 서초동에 한양 아파트, 삼풍 아파트 옆이 바로 한양 아파트. 거기 2동 703호가 우리 집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으니까 50, 그게 몇 평이야? 3평인가 4평인가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거를 매매를 했는데 5억 3천인가 5억 4천인가 매매했던 걸로 기억나요. 당시에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아파트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번 일로.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고 5억 3천을 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교인이 이제 감동을 받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또 교인들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모든 교인은, 우리 교인은 11조에 1년 11조를 건축원금으로 한다는 교회 룰을 정했어요. 1년 11조를 교회 그 건축을 할 때 쓰겠다 룰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하면서, 어떤 교인은 평생 교사인데 퇴직금을 먼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자기 되고 막 이래갖고 막 이게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내가 그때 갓 결혼을 했었을 때인데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모든 교인이 11조의 100%를 1년치 11조를 넌 하는데 왜 한별 너는 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서초동 한양아파트 2동 703호는 나도 살고 있고 나는 가족인데 아버지가 대표인이신데 우리 가족 대표로 5억 3천인가 했으면 됐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각교를 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또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 진이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는 분가했지 않느냐, 너는 네 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요? 너 전 재산이 얼마 있냐? 그랬더니
아니 얼마 있어?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당시에 뭐 조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모아서 하나님인데 이것도 뭐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전 재산의 10분의 1. 그래서 내가 머리가 뚜껑이 열려서 얼마나, 내가 목사 아들로 돼갖고 막 이런 것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 강요하신다 그러면 막 이미 이만큼 나왔고 막 그러고 막 내 아내가 달래고 막 그랬거든요. 사모가 막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화가 나서 했어요.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 얼굴 보고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2,400 얼마가 있었어요. 따져보니까 그냥 2,400 얼마 중에서 10의 1을 하니까 200 몇십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한 장의 당시에 수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건축원금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됐대, 네가 정상이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끝내시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어. 또 우리 집안 여인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몸져 누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왜 이 이동 703호를 마음대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냐는 거야. 당신이 받은 돈으로 아이들 월급을 아이들 공부를 못 시킨다. 왜냐하면 국립대, 서울대학 교수는 국립대 교수인데 사립대 교수보다도 월급이 작고 명예로만 사는 건데 그 월급으로 무슨 이런 아파트를 하겠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똥땅거리고 피아노 레슨하고 유치원 하면서 이렇게 모은 돈으로 빚 하나 없이 이렇게 세워서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목사 된 것도 갑자기 이래서 내가 막 이러다가 두루놓다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 집마다 홀라당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해봤다 자기 혼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당신이 모은 돈이 뭐 있어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처복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도 또 옆에서 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감동으로 성전 삼으려고 67억 중에 이렇게 먼저 시드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내 아내 사모는 몸져 누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사모가 좀 이렇게 어렵고 마음이 이런 것 같은데 사모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나더라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면 한 장짜리 수표로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 판매 금액을. 그래서 5억 3천을 한 장짜리 수표로 만들어 오고 우리 어머니 손에 쥐어주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당신 손으로 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할렐루야하고 참 목사님 감동했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들고 잠깐 생각하더라고. 들고 튈까, 별이와 진이 되고 틀까 많이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탁 넣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딱 생각이 잡혔대요. 우리 아들 별이의 훗날의 목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재정으로 채우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내 자손이 받을 응답이 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한테 지금도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고 지금 대치동 성전을 그렇게 이루고 그 꼭대기에다가 재건축을 해서 성전을 확 도문으로 해서 이렇게 높은 성전을 하고 전부 다 그 시트과 모든 시설과 만들어서 또 그건 리모델링 하면서 쫙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지금의 대치동이 될지. 거기에 청년들이 저녁 6시와 저녁 9시 45분부터 10시 20분까지 2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몇 명? 학원 강사님들과 학원에 종사하는 모든 그 소상공인까지 합해서 2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거기는 강남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학원 도로를 이루게 됐어요. 이것이 서울대치 순복음교회의 산 역사예요. 나는 이것을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유복자야, 천의 고아야, 생판 모르는 성도 다른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동생이랍시고 만나서 생모라고 자기를 버린 생모, 핏덩이를 던지고 자기 혼자 갔잖아요. 아들 편에서는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으니 치명적인 운명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치명적인 과거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재배치시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다 그러는데 받을 응답 뭔지 아세요? 인생이 재배치된다. 인생이 재배치된다. 인생이 재배치된다. 해봐요. 인생 재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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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재배치돼요. 여러분, 기업이 재배치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재배치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날 상속법칙 2, 인생 재배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끌려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물줄기를 확 바꿔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가 그 급소를 말씀드릴게요. 울라. 울 때 재배치된다. 울 때 풀린다. 눈물로 풀라. 천사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마지막에 천사가 승리를 했어요. 뭘 갖고 왔냐면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눈물의 성분은 똑같은데 어디서 나오느냐가 달라요. 영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영에서 한탄에서 나오고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그 눈물로 확 나오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하나님은 상속자의 야라시의 눈물에 보좌를 움직이신다. 사슴이 목말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아 내려왔어요. 근데 물을 찾기가 급급해서 발을 동동 굴르고 막 목말라 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시내가에 내려왔는데 물은 있어. 근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왜 물을 마실 수가 없는지 다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마셔. 물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2대요, 3대요,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이고 뭐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이 메말르면 영적 빙하기 온다. 영적 빙하기 온다. 영적 빙하기는 사슴이 목말라서 시내에 내려왔는데 시냇물은 있어. 근데 다 얼어붙어 버린 거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여름이 돼도 그 물을 마시면 되는데 봄이 돼도 녹기 시작했는데 마실 수가 없어.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 영적 빙하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야라시의 특징이 놓쳐버렸어. 야라시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여러분 오히려 재능으로 보고 외모로 보고 멋진 통치력을 보면 사울 왕이 괜찮아요. 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사울 왕만 죄를 졌을까? 다윗은 죄가 없을까? 다윗의 인생 단어가 뭐예요? 밧세바 아니요? 밧세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쓰고 다윗을 마음에 아픈 자라고 뭐라 할 거예요? 다윗은 울어. 어떤 경우도 울어. 그 울음이 시편에 나와 있고 그는 울어. 침상을 띄우고 베개를 밤새 적셔요. 밤에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매일 우는 거야. 그 왕이 우는 거야. 왕이 하나님께 우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에게 구유를, 나에게 자비를, 내 침상을 밤마다 띄우고 내 요를 내가 적시나이다. 나 같은 인생을,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윗,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냐? 손가락질하고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은 안 울어. 절대로 안 울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The obedience better than service, 순종이 언제보다 제사보다 낫다. 너 왜 사무엘을 패스하냐? 제사를 왜 패스하냐? 왜? 패스하고도 이겼잖아. 그렇게 지나가고도 사울왕은 자기의 옥자를 유지하고 자기 통치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차라리 그때 망하고, 차라리 그때 이게 굴러떨어지고, 차라리 그때 신하들로부터 어떤 숨을 겪었으면 계기가 될 텐데, 사울왕은 그러고도 잘 나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를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비극이에요. 아이고, 나의 비극 아파. 조인트가 아파. 너무 조인트가 아파. 할렐루야. 하나님 나보고 또 너 겸손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비극이에요. 나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교인이 한 부부가 시험 들어 나가요. 근데 한 부부가 시험 들어 나가면은 되게 관련된 사람 10명은 있죠, 적어도.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울질 않아. 그가 왜 나갔는지에 대한 명분을 세워. 그리고 나는 상관없고 나는 합리화시켜. 그리고 내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가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고 원인과 결과만 딱 하고 답만 얘기하고 있더라고. 나는 나 얘기만 하긴다 그랬죠. 그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나는 한용원 옛날에 데리고 올 때 막 울고 거기서 집대할 때 막 같이 뒹굴고 막 그랬는데, 나는 이제 답만 얘기해. 당신이 해야 할 바만 가르치죠. 1, 2, 3 이렇게 말이에요. 그 사람의 편이 돼서 울거나 거기에 청종을 해서 공감을 하거나 이런 공감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시해버려. 왜냐면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서 다음을 얘기하려고 그래. 나는 당신을 만나서 1시간 하면 나는 다른 교회 가서 1시간 집회를 해야 돼. 그 시간을 당신에게 내니까 당신 여러분 1시간을 날 잡고 있으면 집회를 잡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빨리 5분 만에 얘기해. 1분 만에 얘기하면 난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니까 1분 만에 내가 그동안 안수해 줄게. 조금 내가 겸손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내 마음은 이것보다도 더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 거였어요. 더 심하게 얘기해도 맞아요. 왜 그럴까? 어느 날 내 눈에서 눈물이 없어. 성도가 떠나도 눈물이 없고, 성도가 어려워도 눈물이 없고, 답만 얘기해. 눈물이 메말랐어. 나는 점점 목사라기보다는 경영을 하는 사람, 사장 같아.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아. 그리고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가장부 하는 것처럼 어깨 뿜 흠칫 하면서 나만 킁킁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지장 없어. 그렇게 나가더라도, 한국TV가 나가더라도 나는 괜찮단 말이에요.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괜찮아. 문제가 없어. 목회하는데 문제가 없어. 사람 있다고 오면 이 사람은 이런 케이스로 왔구나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오면 이 사람은 몇 년짜리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내 정체예요. 이 사람은 몇 년짜리, 이 사람은 잘해야 1년에, 이 사람은 6개월이야. 이 사람은 이거 사업 때문에 온 거야. 이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했겠지. 이 사람은 지금 이렇지만 이거 하다가 또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오는 즉시 척 보고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에너지를 이 사람에게 쏟을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쏟아야 되고, 이 사람에게 되고, 이 사람은 뭔가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비율을 좀 맞춰주고, 이 사람 좋아하는 이렇게 기타 등등 나의 세련된 독특한 나만의 테크놀로지, 기법, 엔지니어링. 나는 눈물이 없어졌다. 같이 성도랑 기도할 때 금요철야 기도하고 화요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면 마치 막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방언하면서 울먹하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는 연출을 해. 연출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울질 않은데 우는 것처럼, 우는 것 흉내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제스처라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를 가지만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잔뼈가 자라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사람이에요. 내 집안을 알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작정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난 평생 소원이 목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나야말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완전히 귀신 같은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그러고도 나는 그게 목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야. 나한테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러고 저 사람이랑 쪽이 되고 부교육자랑 이렇게 되는데 나랑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잘했는데 니네들이 잘못해서 한 거 아니야? 적당히 엎어치고 맺히면은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고, 교회는 어차피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이게 나의 실체예요. 울지를 않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나는 엉엉 울지를 않아. 그리고 엉엉 우는데 소리는 우는데 눈물이 안 나. 왜? 얼어붙어 버렸으니까. 다시 말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업을 하면 크든 작은 기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작은 조그만 소상공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물건이 있어요. 자기로 된 거 있는데 다 묶여버렸어. 자기가 자기의 계좌에 있는, 자기에 있는 부동산과 동산의 재산권에 대해서 행세를 할 수 없도록 묶여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네 보는 것으로 네가 미치려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달이 되고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는데 못 쓰니까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 애매한 불황이 미치는 거예요. 어차피 없으면 없는 대로 미친 듯이 그냥 사르밧가부처럼 막 득달거리고 낼 텐데 애매해. 모든 것이 세계적인 공항이고 대한민국도 공항이고 옆에 사람도 공항인데 그래도 나는 새끼 밥은 먹어. 굶지는 않아. 학교는 애가 계속 가. 그러니까 애매해. 그래서 불황인데 모두 다 불황이니까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하고 절박하지가 않아. 뭐예요? 서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나 서럽지가 않아. 그래도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통하여 사무엘을 보고 계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받을 응답을 보고 있어요. 그가 기름 부어 다윗 왕을 기름 붓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다윗 지파의, 즉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받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볼 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요? 결국 한나가 어떻게 해요? 성전 가서 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울어? 동네 가서, 어디 구석 가서 울지 말아요. 나무 붙잡고 울까? 돌 붙잡고 울까? 강 붙잡고 울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성전에 와서 우는 애가 있을지어다.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옛날에는 그렇게 자라서 그냥 설교만 들어도, 아니 성전 문고리만 해도 철철철철 울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지, 감동도 됐네, 좋은 말씀이라는데 남들 다 우는데 저렇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남들 감상문가 이렇게 쓰는데 자기는 안 울어. 여러분, 안 우는 내가 가장 큰 교회의 문제였어요. 교회 부흥의 가장 걸림돌은 나 자신이었어. 이거는요, 내가 나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얘기, 내 주변에 일어났던 얘기, 내 성도에서 이럴 때 우리 가문의 얘기를 나오면서 풀림을 얘기해요. 풀림은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라, 상속자는 어디서 들어서 규팅해서 영어 설교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고난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 치명타, 영적 비가기를 맞았는데 그래도 싱싱 잘 나가. 이게 나의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야. 왜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날 쓰신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이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로 보지 말고 자기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알아야 돼요. 영적 빙하기, 이거는 망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고 병 때문에 망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망하는 건 여러분 그냥 모욕적이고 미치고 공황까지 들고 머리가 돌겠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빙하기가 되는데 영적이가 빙하기가 됐는지도 몰라. 지가 망하고 늪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망한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누구에게 잡혀 끌려가는지도 몰라. 그 첫 번째 증상, 울지 않는다. 이성적인 판단, 그냥 답만 한다. 답. 어떤 때는 그 사람 보고 울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안 울어. 우는 듯한 울먹울먹하는 기도를 해.
울먹울먹 하는다는 설교도 해. 나는 어떤 제스처, 어떤 느낌, 어떤 목소리라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지 좀 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써먹은 거예요. 난 그걸 기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기법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망한다.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는 망해요. 나는 망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최후 심판, 신의 법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로다.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할지어다. 하늘나라에도 영적인 지분이 같다 다르다? 얘기 봐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눈물이 시내를 이루고, 이 시내가 개울을 만들고, 이 개울이 강을 만들고, 이 눈물이 바다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돈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는 눈물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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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속자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울지를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신원, 초자연적인 재정, 초자연적인 신유가 일어나는데 울지 않아서 맥히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은, 눈물이 그치면, 영적인 눈물이 그치면은 여러분,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귀의 밥 된 줄도 모르고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한번 크게 치셨어요.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는데 하나님이 크게 한번 치셨어요. 나는 거기서 눈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대 크리스천의 비극, 울지 않는다. 맞는 얘기하고 정답을 얘기하는데 중간에 울음이 없다. 여러분, 모든 공부를 하는데, 수능을 공부하는데 구간 마디마디가 튼튼해야 되죠. 이것을 뛰어넘고 답만 쓰면 뭐예요? 얘는 벼락치기 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 있다 없다?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구간이 단단해지고 구간이 튼튼해져야 돼요. 여러분, 눈물은 구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 없이 지은 집은 하루아침에 홀라당 망한다. 거덜나요. 살고 있어서 얘 간다 쟤 간다 했지만 나는 이제 보니까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헛개비. 자, 피디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실래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제가 영적 비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춤추지 말고 우리가 너희가 울지 아니하겠다 함과 같도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피리를 불러. 장터에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울어. 근데 피리를 불어도 듣는 사람이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슴을 쳐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걸 영적 빙하기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저 죄인 된 사람은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를 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피리를 부는데 춤 안 추는 건 너야. 예수님, 나 주님 말씀에 춤추고 지금도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야. 네가 춤추는 건 네 피리가락에 네가 좋아서 춤추는 거지 내 피리가락에 추는 게 아니야. 나는 4분의 3을 하는데 너는 4분의 4로 추고 있어. 나는 8분의 6박자를 하고 있는데 너는 2분의 2박자로 춤추고 있어. 나랑 달라. 곡조도 다르고 멜로디도 다르고 가사도 달라. 다른 곡이 들리는데 그 곡에 춤추고 있어. 춤추는 거가 같을 뿐 너는 네 피리 소리에 네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가슴을 치고도 주님과 공감하는데 아니야, 너는 네 문제가 커. 그래서 네 문제 때문에 억울하다고 가슴만 치고 자기가 가슴 치고 자기 운다 그러는데 너는 내가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는 전 무리들 보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하는데 내 말씀과 함께 나와 함께 가슴을 치지 않아. 너 좋아서 너 힘들어서 네 가슴 치는 거야. 여러분 들려요? 들려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정신이 팍 나는 거예요. 인생에는 판이라는 것이 있다. 인생에는 판이라는 거예요. 초딩, 중딩, 고딩 4학년, 5학년, 6학년 모자란다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녀야 돼요? 없어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6년 다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대학을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판이 바뀔 때 판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판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판이 있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귀하고 거기서 골고다 십자가가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지만, 주님은 복음이, 성령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터져 나가야 되는데 터져 나가질 않아. 왜 그럴까? 울질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울어야지 폭발되고 울어야지 다음 판으로 가는데 퍼져나가니까, 인생이 재배치되려면 울어야 돼요. 근데 울질 않는 거야. 서럽지가 않은 거야. 절박하지가 않는 거야. 애매한 불황, 애매한 고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이 망하는 고난이에요. 망하는 고난. 근데 나는 망하는 고난을 몰랐어. 그냥 같은 색깔의 고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쭉 하는 결과 하나님이 강하게 쳐버리셨어요. 난 그 이후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내가 받은 말씀이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받을 고난 안에는 받을 응답이 있다. 상속자 야라씨는 운다. 자신이 울지 않음을 한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짜도 눈물이 안 나와. 울음소리는 소리만 하고, 울음소리는 재능만 하고 끙끙 앉아있지만 울지가 않아. 울만 하면 일어나고, 울만 하면 핸드폰 보고, 울만 하면 카톡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단어, 문장에 하나에 쑥 들어가질 못해. 성령의 역사는 입으로만 방언이 돌아가는 거야. 레코드 틀어놓듯이. 난 성도들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하고 기도하는데 뭐 그냥 쭉 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이 너 레코드 틀어, 너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다. 넌 울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우는데. 무슨 소리냐? 너 땀 흘리는 거지 우는 거냐? 너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다. 눈물은 색깔 없는 영혼의 피인데 너는 다르다는 거야. 경로가 다르다는 거야.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는 여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라. 인생이 재배치 된다. 누가 큰 종이 되고 누가 큰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는 자예요. 모세는 우는 거야. 온유한 자 우는 거야.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물이 툭 하고 터지는 오늘날 시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막 밑에서부터 복장이 끌어와서 팍 터져서 그냥 확 터지는 눈물. 어느 순간 그냥 울음을 연출하지 말라. 사람 보여주려고 울음을 연출하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이 내 기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 여기서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 야라씨는 눈물로 푸는 사람이다. 인생이 재배치 된다. 울기로, 눈물을 흘리기로 작정을 하라. 이번 성회에서 뭔가 기가 막힌 귀결된 단어와 반짝이는 예와 어떤 구절 하나 써서 그걸 아주 굉장히 힘있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잘못 잡았어. 여러분, 이거 다 몰라도 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울음이 터지고 이게 곡성소리가 나며 바다를 이루고 청주 순복음에서 흘러나가 여러분, 이 청주 시를 전체를, 충청도를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올 때, 오늘 저녁 집회 오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갖고 가요. 어저께 저녁부터 얘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 기도 제목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물밖에 없어요. 서러워서 울지 말고 영적 빙하기가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왼손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